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주셨던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석우화라고 아시죠? 이석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이야기에는 별주부전, 거북이라기보다는 자라와 토끼가 이 자라가 토끼를 속여서 간을 빼먹으는 거죠. 근데 이석우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이기지 않고 자만에 빠진 그리고 잠들어버린 토끼를 열심히 성실하게 계속 걸어간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좋은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비판적으로 쭉 새겨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건만 그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쓸모없는 남들과의 비교로 인하여 인생을 소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그랬어요? 특히 토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토끼에게는 토끼들의 은혜를 주셨고 거북이에게는 거북이로서의 은혜를 주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토끼에게는 빠른 발을 주셔서 달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를 맛보는 그 맛짜릿함을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거북이에게는 비록 그 느낌은 없어도 느릿느릿 거리면서 들판 양쪽에 핀 꽃들을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거북이의 은혜를 질투하고 거북이가 토끼의 은혜에 비교하며 살아갈 때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죠. 대한민국에도 다른 나라에게 줄 수 없는, 다른 나라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얼마나 불행해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할 때, 권 집사님이 장 장로님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할 때 은혜가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당시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태반이 살아남아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 또한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또 둘째 동생 유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야고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기둥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죠.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12사도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사역한 적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가 무슨 사도냐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7절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한 구절이요, 제 심령이 꽉 박히더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또한 요한과 베드로가 기둥같이 보이고 그들과 스스로 비교되려는 마음이 스스로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아하, 아니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부족한 자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죄인의 계수였던 자를 핍박자였던 자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이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멋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진 남자예요. 가정도 좋고 개인의 인품도 좋고 여러 가지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참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무너집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에게 자신의 관심을 빼앗겼을 때 그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는 다윗이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한낱 아직 목동이던 다윗의 은혜를 비교하고 질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도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살리엘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아시잖아요. 모차르트가 음악 신동으로서 나왔을 때 이미 당시 오스트리아를 주름잡고 있던 사람이 살리엘입니다. 그는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집니다. 사울왕처럼. 왜? 자신의 재능보다 모차르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거기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살리엘의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건만 영적인 살리엘의 증후군, 영적인 사울왕 증후군에 걸려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목회자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건만 끊임없이 이 목회자 저 목회자 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성도들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건만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의 삶만 비교하다가 감사치 못하고 무너져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참 좋은 구절이 나오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이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역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누가 일 잘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안 합니다만 멋진 사진이나 이런 거 나온 거 거기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본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동료이자 같은 제자였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사랑받고 있거든요. 괜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나는 순교할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될까? 괜히 그게 비교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성경 보세요. 딱 말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쟤를
세상 끝날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해라. 네가 받은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져 보이는 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길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한 삶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가진 재능과 나의 재능을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베풀으신 하나의 은혜에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